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모태신앙인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말씀 용어를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혹은 의무감, 습관, 예배를 안 드리면 벌받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은 아니신가요?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믿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경험할 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가 몸의 예배로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설명한 후에 이제 9절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들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 실제적인 명령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사랑이 행하여지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악이 선에게 지고 있다는 이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라면 10절로 13절까지는 그것을 성도들 사이의 관계, 즉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14절로 2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지침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 예배의 정의를 몸의 예배와 함께 성품의 예배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로마서 12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교제가 주님과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답게 어디서든 삶의 예배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삶으로 드리는 첫 번째 예배는 저는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삶의 예배자로서 바울은 먼저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로 세상에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법과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요,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바울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선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7절과 21절에 각각 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님으로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혹은 다른 형제가 아무리 부실해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붙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로 주님이 각각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몸의 지체는 따로 떼어놓으면 금방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리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딜까요? 눈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눈이 몸에 잘 붙어 있을 때 아름답지, 이 눈만 딱 떼어놓아서 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예, 몸에서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 있고 각 지체로서 그 기능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각각 그 지체가 건강한 생명력을 그리고 각각 그 맡은 은사를 감당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몸의 지체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른 지체들을 존중해야 나도 그들 가운데 의미 있는 존중받는 지체가 된다 의미 아닐까요? 누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서로 먼저 그렇게 다가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몸의 각 지체는 궁극적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열심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의 돌보심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소망이 있기에 환난 중에도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기에 함께 형제된 자들의 궁핍함을 서로 채우고 나그네와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차고차고 살펴보면 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또 내가 열심을 냈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를 하십니까? 성가대를 하십니까? 주차 봉사를 하시나요? 내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할 때 안 될 것 같지만, 힘들어서 다음 주는 포기할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새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정말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일꾼들을 함께 붙여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이 본인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자원들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 우리는 결코 자만할 수 없지 않나요?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드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더 잘 드러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사람이 돋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께만 보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살아보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곳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고 세상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잠깐 경험한 그것이 천국처럼 보여서 변화산에서 계속 머물자 할 때 주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14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참 쉽지 않음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본문에 보면 박해, 악, 원수 이런 단어가 축복과 선 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우러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바보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본래 원수는 갚는 거 아닙니까? 영화를 보면 이 원수를 갚는 주인공을 보면 왠지 대리만족이 되지 않나요? 역시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수가 의기양양한데 주인이 쩔쩔매는 모습 보면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해지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에게 성도들이 삼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선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도록 부름받은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원수를 갚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원수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원수된 우리를 친구로 삼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표현은 악 자체를 거부하고 악한 삶의 방식을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그가 돌이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이요. 설사 그가 돌이키지 않더라도 내 할 바를 다하면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는 그 악함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참 멋지지 않으시나요? 내가 어설프게 악을 처리하는 것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나도 살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때로는 악을 바라보는 내 입장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나도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결국 악이 이기지 못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36절의 신앙의 고백 아닌가요? 시편 37편 1절과 2절, 7절로 11절에도 분명히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처분을 온전히 기다린다는 것 의미하지 않나요?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현실을 볼 때, 또 악인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인이 악인 때문에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악인 때문에 더 악하여지는 건 원치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로는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 문제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또 상대편의 인생 가운데도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중재자 되어 주시길,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길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금요 예배 때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동선 여기저기 다 뒤져도 안경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평상시는 기도하는데 제가 야 기도해봐 하려다가 뭐 당연히 기도했겠지 생각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사장이 사고 난 이후에 다시 발견될까 봐 아깝잖아요. 똑같은 안경 같기도. 그래서 기다리는데 일주일 뒤에 금요일까지 기다려보고 못 찾으면 사겠노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저녁에 찾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안 했는데 왠지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맨날 자기가 사고치고 하나님께 뭐 찾아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구하지 않다가 하나님 그래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딱 찾은 겁니다. 그걸 이제 밥 먹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처음부터 기도 안 했니? 했더니 내가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러니까 자만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해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목장 모임에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형식화 되어서 의무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삶의 문제를 돌보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신 줄은 알지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지 않나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인 걸 다 압니다. 어린아이들도요. 근데 윤석열 씨가 나를 알까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해결해 줄까요?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그를 아는 것과 그가 나를 아는 건 다른 차원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아실까? 라는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문제를 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나를 아시면서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게 그게 저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는 몸의 예배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예배로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낼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 모습대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살면 됩니다. 힘들 때 주여 부르고 부르짖는 것, 그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당연한 자세가 아닌가요? 저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오던 방식으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위해 따라야 할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헌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박사처럼 줄줄줄 다 외우고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원수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를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이 좋다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를 믿고 그렇게 살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삶의 예배자는 성품의 예배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비로소 작은 예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어떨 때요? 우리의 빛을 저에게 비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 때, 우리의 소금이 맛이 나서 그들을 살만나게 만들 때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이처럼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의 맡긴 삶의 예배자, 주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에 알아보는 삶의 예배자 되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